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머리를 다듬으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머리를 많이 기른 상태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미용사분께서 저에게 원래 그렇게 오랫동안 머리를 길렀다 한 번씩 자르시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세미나 강의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느냐고 이번에 좀 늦게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파워 J시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생각이 들기를 맞다, 나 파워 J였지. 근데 그런 내가 어쩌다 미국에 가게 됐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파워 J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랑 대화하다가 우리 여행 가자가 아니고 여행 갈까? 요렇게만 말이 나와도 저는 벌써 찾기 시작합니다. 검색을 하고 일정을 세우고 제 머리는 그렇게 바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마음의 기쁨입니다. 여행은 안 가도 돼요. 그냥 일정 세우고 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미국에 가는 거, 외국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은 제 계획에는 없던 일입니다. 제 인생의 계획에는 절대로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제가 늘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선교사님이 제일 존경스럽다 이거였습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낯선 타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가족이 그렇게 그 땅에서 삶을 심어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게 여겨졌어요. 제 마음에는 늘 선교사님들이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저의 본성인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 계획에는 없던 길, 그리고 가기 싫었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조금의 염려도 없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선한목자 교회에서 사역했던 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화되어진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그렇게 다듬어 가셨어요. 내 계획이 아니더라도, 내 판단에는 틀리더라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주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신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그것이 저에게 정말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갓난아기 때부터 옆집 아주머니가 전도한다고 저를 안고 교회로 가셔서,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늘 제 삶의 주인은 저였어요. 내 삶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는 것은 제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오히려 목사가 되는 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목사가 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돈도 잘 못 벌고 집도 좀 안 좋고, 그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만 자주 얘기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섬기시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만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마음을 받고도 저는 주님이 부르심을 무시하고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되지도 않는 실력으로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그게 막히니까 고등학교 때 또 되지도 않는 실력으로 음악을 하겠다고, 기타리스트가 되겠다고 그렇게 밴드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고, 그러다가 모든 길이 다 막혀서 또 어쩔 수 없이 신학교로 끌려갔는데, 그것도 잠시요. 제가 군대에 가서 전역할 때가 되니까 마음에 또다시 새로운 꿈이 품어지더라고요. 전역하면 신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전역하는 그 날로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사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때 제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더라고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날이 갈수록 제 삶에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만 쌓여 왔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받은 복이 아무것도 없다,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그때의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통로는 철저하게 막아놓고서 예수 믿고서도 받은 복이 없다,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이요, 자기는 제2 성향도 아니면서 예수님 앞에만 서면 다들 그렇게 파워 제2가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주장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요,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주님, 제가 오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나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거,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정작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무슨 일을 할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판단하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를 전혀 말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죠. 그래서 생기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에 오해가 쌓이고, 그래서 마침내는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내 계획과 판단과 감정과 그것들을 따라서 살았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내 삶에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관계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성적, 취업, 성공, 이것이
이것의 종이 되어 사는 것, 은밀한 죄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죄의 본성, 정욕과 탐욕과 음란과 그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발버둥치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죄로부터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고 계시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가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따르며, 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온갖 죄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채우게 만들려는 그 악한 자의 수법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게 만들려는 그 모든 악한 자의 괴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내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제 삶 가운데 일하셔서 저희의 가정을 바꾸시고, 저의 관계를 바꾸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내시는 엄청난 변화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저와 저희 아내의 관계를 바꾸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와 아내 사이에 자주 있었던 사소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꽃입니다. 꽃. 제 아내는 저에게 가끔씩 꽃을 받기를 원했고, 저는 꽃을 사는 게 아까웠습니다. 제 아내는 아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좀 그럴 때 꽃을 선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릴 거에 돈을 쓰느니 조금 더 실용적인 거. 죄송해요. 이런 반응은 또 처음 느끼네. 아무튼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티격태격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제 마음에 아무 날도 아닌데 아내에게 꽃을 좀 사다 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즉시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사야 되나?
아까운데? 그럼 얼마어치 사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정말 큰 음성으로 좀 사줘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너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무 날도 아닌데 다시 발걸음을 돌려 꽃집에 가서 꽃을 샀습니다. 얼마치를 샀는지는 비밀로 할게요. 어쨌든 샀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꽃을 주었는데 아내가 그 꽃을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줬어? 그래서 제가 내가 샀어. 거짓말 하지 말고 누가 줬어?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저에게 꽃을 엄청나게 사다 주신 거예요. 제 아내 불쌍하다고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꽃을 엄청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꽃을 다 갖다가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꽃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저희 집은 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죠. 그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반응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주님이 그 작은 것조차도 직접 일하셔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의 부모님을 위한 기도회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매일마다 술 드시고 술 취하면 부부싸움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폭언과 폭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상처를 어디로 풀게 되냐면 자녀들에게 풀게 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소리 지르고 화내고 때리고, 얼마나 많이 맞으면서 자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라고 자라면서 어머니를 제대로 대했겠습니까?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때리면 맞죠. 그런데 조금만 키가 자라고 힘이 생겨도 어머니가 뭐라 하면 대들지요. 소리 지르지요. 어머니에게 빠락빠락 대들면서 어머니를 가르치려 드는 그런 아들로 살았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평소처럼 주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짜증 좀 그만 좀 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좀 정말 친절하고 사랑하는 그런 엄마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20살, 21살 그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시댁 식구들한테 구박받고 남편에게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 아기 낳고 바로 다음 날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 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던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저도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엄마 맨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어릴 때 나 그렇게 많이 때리던 엄마, 그렇게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받고 나서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가정을 지키셨던 우리 엄마,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사랑 못 받고 살면서도 자식들만은 어떻게 잘 키우려고 노력하셨던 우리 엄마, 그렇게 어머니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대하는 제 자세가 달라지죠. 주님은 그렇게 저와 어머니의 관계도 바꾸어 주셨어요.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걸. 그러면 지금 내가 조금 더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산다고 해서 뭐가 대단히 많이 바뀔까요? 바뀝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깊이 패인 상처의 골까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갈등의 쓴뿌리가 주님의 음성을 그냥 듣고 따랐을 뿐인데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주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음성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며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말 한마디 건넬 때 주님, 제가 오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행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어 사역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주의 음성을 따라서 미국으로 갑니다. 아마도 어디로 간다는 건지, 왜 가는 건지 아까 영상에서 짧게 소개는 되었지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 또 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도 다 제가 그저 들려주셨던 주의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갔던 결과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 제가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내에게 꽃을 사다 줘라와 같은 말입니다. 저로서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저는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을 위해 기도할 제목을 끊임없이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날 주님께서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부분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졌던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날 제가 동행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 8월 29일인데요. 오후에 일을 더 해야 한다는 마음과 기도하러 가야 한다는 두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답이 너무나 분명해서 마가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마가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미국을 위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미국이 신앙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동행에게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그 음성 붙잡고 순종하여 기도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2022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 아웃리치라는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사역이 원래는 나가서 기도하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해 동안 기도하느라 수고하신 우리 기도자분들을 위로하는 위로회,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이름만 거창하게 기도 아웃리치 이렇게 붙여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결정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거 아니다. 너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곳이 있다. 그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임원분들에게 죄송한데 주님이 그거 아니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나가서 기도해야 될 곳이 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하면 좋을지 분별해 봅시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소들을 이제 결정을 했죠. 국회의사당,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방송국가 신문사 그런 곳들로 나가서 기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갔는데 그날 팀 중에서 이태원 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하러 갔던 날짜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그날이었죠. 그날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저희 기도팀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이 계속 도전해 주셨던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도전해 주셨어요. 23년도에 제 마음에 해외에도 이 나라 밖에도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될 곳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임원들과 나누고 기도하며 분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내전 때문에 박해받는 백성들이 많은 곳이 많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 사이에 쥐도새도 모르게 생명을 잃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을 다 냅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임원분들에게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그냥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웬 미국과 이스라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덮어버렸어요. 괜히 구설수에 오를 일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의 테러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었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던지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맞았는데 내가 주의 역사를 가로막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임원들에게 아직 미국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분별하고 미국의 기도 아웃리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뉴욕과 워싱턴, 필라델피아 이 세 지역으로 이제 기도 아웃리치를 가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던 중에 필라델피아 감리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 번의 분열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아픔과 상처들이 생기면서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10명 정도의 성도님들과 목사님 가정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 교회에도 가서 기도하기로 했죠. 그 교회가 이 교회인데 참 예쁘게 생겼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를 저렇게 예쁘게 해놓고 그 안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희 팀이 미국에 가서 저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냥 교회 들어가는 입구 문을 열자마자부터 팀원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애통함으로 통곡하며 눈물을 주시든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셨던 마음이 주님이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이 예배당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다시 오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렇게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제 마음속에 2019년에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그 일부터 쭉 꿰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아내도 동일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둘이 의논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가정을 지목해서 너희가 가서 저 교회를 살려보겠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가자. 그때까지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래서 몇 개월의 시간을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에게 물어보셨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기로 하고 나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어려운 교회입니다. 게다가 제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이민 목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부부에게 다 말하지 못할, 가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망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신 부분이었으니까요. 주님이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음성 붙잡고 가면 회복시키실 거야. 주님이 그 예배당에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가득 차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가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의 확신이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로 부임하는 과정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그리고 그 교회가 생명처럼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미국 땅에도 선한 목자교회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를 세우라,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린 주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지는지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이제 그 말씀 붙잡고 3월 4일에 출국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 시설도 다 노후돼서 제대로 되지 않고 카메라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소식이 궁금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홈페이지 참고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 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 혹시 필라델피아 근처에 계시는 분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또 메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눈, 제가 필라델피아까지 가게 된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목사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목사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꾸셔서 내 계획과 뜻에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일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께 늘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하나하나 따라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도 인생도 진로도 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잘 풀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의 왕좌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늘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또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세워지는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한 몸됨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향한 눈과 귀가 열리게 하소서. 미주 지역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만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그 주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 주님의 음성이고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막혔던 길이 열리게 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계획을 따라 사는 것보다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가 날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열의 영이 이민교회를 싸잡고 있는데 그 모든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이 땅 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있는 이들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박해자들의 눈을 가리어 주시고 그 박해자들의 마음이 변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진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속히 건져내 주시고 또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의 정세가 속히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진리의 말씀 위에 그 발을 굳건히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주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 계획과 판단과 뜻을 따라 살던 옛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의 음성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는 자 되어 주의 역사를 보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젊은이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